우리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원당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때를 높이리라 거룩하신 때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그대 꽃이 없게 하셨네 바다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돈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바다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이끄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그대 꽃이 없게 하셨네 바다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마음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 첫 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놓고는 단 한 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반석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특별히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베료 황제의 통치한 지 15째 해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음에 디베료가 황제가 되었을 때가 AD 14년이니까 그 다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약 AD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을 크게 4구역으로 나누었는데요. 각각의 지역에 분봉왕을 두어서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D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가 폐위가 된 이후에 유대 지역은 총독을 직접 로마에서 파견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 지역은 헤롯의 또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레바논 지역인 이두레와 다메섹 남쪽 지역인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루시아나는 다메섹 서쪽 지역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할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헤롯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냈던 그러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시기인데요.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을 단수형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까 복수형으로 이렇게 대제사장들로 기록하여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단수형으로 대제사장을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무엇인가를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으로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종교적 성결을 유지하여야만 했고, 부모를 포함한 모든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러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또한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절제해야 됐기 때문에 누가 상을 당하거나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직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여서 육체적으로도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둘 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수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한 집안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중보자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정치적 야욕과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집중한, 그 시대의 어느 다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2절의
한쪽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제사장 그룹을 얘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빈들에 머물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그러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왜 요한이 빈들에 머물렀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전통에 의하면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서 그 집안이 멸문을 당하고, 요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세상적으로 정치적 욕망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던 장인과 사위인 안나스와 가야바, 반면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그룹 가운데 빈들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권력을 사기 위해 무리를 지어서 온갖 편법과 뇌물로 대제사장의 직위를 올라간 제사장 무리와, 다른 한편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다가 광야로 쫓겨간 쇠퇴한 제사장 가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전통대로 요한이 핍박을 받아 풀도 물도 찾기 어려운 광야로 쫓겨났다면 그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잇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이 억울하게 모든 지위와 명예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짐승도 살기 쉽지 않은 광야에서 생을 연명하며 기거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빈들이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고 낮에 흉폭한 더위와 밤에 냉혹한 추위 앞에 있어야만 하는 빈들이기도 하지만, 온갖 상처와 억울함과 누명과 모든 지위와 명예와 소유를 빼앗겨서 그 어느 것 하나 없던 빈들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빈들에 머물렀는지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적어도 3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곳 빈들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빈들에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한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의 외모를 표현하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빈들에서 이 삶의 양식에 적응이 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을 빈들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그의 생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시험이 많은 곳을 허락하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신앙이 깊고 신실한 사람들은 항상 광야와 같은 곳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도의 숲속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전기가 하루에 길어야 5에서 7시간 정도 들어오고,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나치면 아예 전기가 끊기고 나요. 어떨 때는 2, 3주간도 전기를 맛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견뎌야만 하는 낮 시간에 불타는 더위만큼이나 전기가 없는 밤도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밤에도 계속되는 더위는 더위도 더위지만 모기떼가 살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밀려오고 개미들도 계속해서 덩달아서 주변에 와서 물어뜯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이 개미들은요, 이 미국 개미하고 달라서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플라스틱도 뜯어먹고 나무도 뜯어먹고 뭐 하다못해 단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물체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생명의 위험을 다른 데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개미한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불면증으로 차라리 어디 한 군데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전기가 들어오는 시원한 곳에서 잠을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왠지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느끼거나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거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광야에 주는 밤의 혹독한 추위와 낮에 불타는 더위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수록 오히려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려받은 것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는 사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이것들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 바로 광야가 그의 삶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이 레마테우, 즉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외워졌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도 요한은 왜 자신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어두운 밤에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추위 속에 그 칠흑 같은 밤에 주님은 요한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아무 걱정 없을 때에는 진짜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진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광야 같은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그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광야는요,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이 있어야 화풀이도 하고 녹두리라도 할 텐데 빈들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독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빈들에서 기댈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애타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부인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때때로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빈들 같을 때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내 희망이라고 생각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 말고 하나님만 보러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욕망과 높은 곳만 바라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정결과 깨끗함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이 서 있는 빈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바쳐서 오직 주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깡통이라도 있으면 소리라도 나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내 인생도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공부한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보십시오. 약복강가에서 그는요 돌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식소를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니 400명이나 데리고 오면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여태껏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알뜰 살뜰 모아왔던 양 떼며 소 떼며 당나귀 떼며 낙 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 위기 상황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족들까지 다 이 강을 건너서 보내놨어요. 약복 강가에서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서야 이제 자기가 텅 빈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모은 것 같고, 뭔가 준비된 것 같고, 뭔가 자식 교육 시킨 것 같고, 뭔가 이 지혜를 얻은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나를 돌아볼 때가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는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이 광야에서 다 보내놓고 이제서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야곱을 봅니다. 그의 인생, 수많은 인생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는데 그때조차도 이런 간절함이 없었던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의 자식들까지 모두 무참하게 살해당할 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을 우리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 믿음의 자매님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친한 자매인데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그 집안에서 그냥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그 오빠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그 아버지는 김포 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입니다. 부족한 것이 물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아들만 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졌던 그 자매, 두 자매인데, 두 자매가 어느 날 그 공허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나중에는 둘이 도망쳐서 뉴질랜드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도 어렵게 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끊임없이 기도한 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20여 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뉴스가 왔는데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완강하고 고집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오빠 내외는 둘 다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말기예요. 아버지도 암이에요. 요즘은 암 걸린 게 그렇게 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암이라는 건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평생 같이 가는 그러한 병이랍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물질도 아무 필요가 없구나. 자식도 별거 아니구나.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연로한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다 내려놓고 둘이 와가지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가 바로 천사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래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뭐를 붙잡으면요, 그거에 의지하게 돼요. 진짜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적인 인생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빈들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낮아지고 사명과 비전이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빈들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빈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빈들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주님이 없으면 빈들처럼 공허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른 빈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여야만 합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풍요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정말 나중에 가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가 추위에 떨며 힘들어할 때에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비록 빈들과 같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빈들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 통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주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하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빈들의 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 앞뒤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